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뜨거운 감자 같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상식적으로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손도 잘 씻자, 또 여러 사람 앞에 기침 날 때 또는 여러 사람 접촉하는 시설에서는 마스크도 쓰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 목욕탕 같은 데는 요즘 또 좀 참가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또 그 비타민 C 이거를 상용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런 사태를 잘 극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도와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를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겠어요. 다 성경을 한번 펴보십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이런 사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또 정성경이 없으시면 앞에 스크린 보면 될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지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 든든한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력 있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요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마음에 움직인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은 말씀이지 뭐냐 이렇게 하기 쉬운데, 말씀은 놀라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의 생명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인격입니다. 인격.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참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거룩한 경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제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보인다면은 막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또 절도 하고 그분 기쁘시게 하겠는데 그건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주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인격과 같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힘써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 말씀 보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지키지도 않고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면 빈말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인 줄 알고 가까이 자주 읽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힘써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라야 참 주님을 모시고 참 주님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당신은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알아야 되고 진짜 바르게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한 주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그냥 방법대로 적당하게 살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야, 빈말하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사랑은 가짜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또 뭐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거고 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말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들 특별히 많은 좋은 공약을 내놓지만은 공약대로 안 됩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특성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어느 정도로 확실한 진리냐?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읽어볼래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 세상 사람이 참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천지가 불심판을 받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절대적 진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를 단호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부터 이제 창조과학 특별 집회가 시작되는데, 흔히 우리가 과학하면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다음에 과학이 전혀 동떨어지고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루어 놓은 첨단 학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과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구나, 노아 홍수가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믿음 좋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과학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느냐? 그 결과 인원한 것이 우리가 과학자니까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있잖아요.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할 때 에이 그거 신하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과학적인 지식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절대로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가 세계적인 조직체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찍이 이 창조과학회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한동대 총장과도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강사들을 우리 교회 초청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또 김명현 박사도 전에 우리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창조과학 집회에 감사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오해에는 빠지는 사람들은 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시간 조절해서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오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 다른 사람들도 인도에 온다면 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이 좋은 데는 소문을 내가지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는데, 주일 학생들, 우리 청소년, 더 나아가 청년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것이고 절대 진리다는 확신만 가지면 그 아이 장래는 막 보장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지혜와 지식이 근원의 하나님인데 그런 아이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가지고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세상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취직하는 것만 그게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도 구비하게 한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지금 막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낮 집회 나오면 10시 반 집회 나오면은 12시 또는 조금 넘으면 끝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별도로 불러가지고 교육자들이 짜장면 집에 짜장면도 사주기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에 오면은 저녁에는 모든 성도들 함께 떡을 만들어서 떡잔치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떡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 3일 저녁 다 떡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중요한 집회고 너무 소중한 잔치가 되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도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또 진리냐?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 법정의 유일한 법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다 기억합니다. 우리 무슨 생각을 했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다 되어 있는 게 쉬운 말로 우리말로 컴퓨터지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도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신령한 컴퓨터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신비한 그 스캔한다고 그럴까 딱 지나가면은 말씀에 순종한 거 몇 프로 불순종한 건 몇 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게 많을수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이고 순종한 게 없어 그러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내쫓아라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이걸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면은 또 성경도 안 보고 또 한 주간 그냥 어영부영 지내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뭐 순종함도 없어. 그래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주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없어. 그러면 나중에 심판을 말씀으로 심판받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이 성경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때로는 시험도 넘어지고 또 유혹도 받고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서크린에다가
쫙 다 보여준다.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짓을 했는지 쫙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나도 자신이 없어. 왜?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심판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한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내 죄를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한 자에게. 할렐루야. 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야 잘했다 칭찬을 받아.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회개라도 잘해야 돼. 회개. 여러분, 회개 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몸이 들어오면 매일같이 손 씻고 세수하고 목욕도 하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느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걸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 하면 주님은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불의에 깨끗게 하고 또 네 허물을 다 도말한다. 도말은 정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옆 사람끼리 회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 우리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소유는 좀 잃어버려도 뭐 이따가 없어질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뭐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갑 있습니까? 지갑 이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 지갑 몇 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도둑질 맞으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이교에 빠지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 이단은 하나님 말씀에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보태거나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서 감하거나 그러면 그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거기에 뭐 인간의 이성으로 좀 더 한다 아니면 뺀다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지 않고 이 진리를 갖다가 그냥 까베기처럼 막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이단이야. 그 잘하는 게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그런 이단 사입이 좀 생기지 않도록 막아버리지 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냥 두십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은 얼마나 큰지 짓기도 잘 지어놓고, 여기는 그래도 좋은 재료가 아니야. 대체로 하나님의 교회 보면은요, 건물 잘 짓습니다. 잘 지어놓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이래 있는데 어찌하여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로 이런 믿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아니 9절부터 봅시다. 중요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편으로도 이단 사이비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말씀이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절 같이 읽어볼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모든 생명체가 지음을 받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권은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생명의 주권자요, 생명의 권은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이 복된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은, 배척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생명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생명 가진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상식이고 다 압니다. 누가 먹으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아닌 신령한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위하여,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그거는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살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아야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그 말씀은 곧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빛.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에 있어서 빛을 어느 날에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이름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녁에도 아침에도 첫째 날이라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천체에 지구가 있어가지고 태양을 보고 이렇게 좌전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마주보면 여기는 낮이고 등지면 밤이다.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 태양은,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어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러면 넷째 날 만든 태양빛은 뭐냐 이거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참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니 그때는 첫째 날은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첫날 만든 빛은 바로 빛의 권은, 그 다음에 넷째 날 만든 태양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원어에도 보면은 첫째 날 만든 빛을 오르, 그 다음에 넷째 날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을 마오르 이래가지고, 바로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발광체는 빛의 근원이 없으면은 태양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전구도 만들고 인공적인 빛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원래 빛의 근본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잘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빛입니까? 어떻게 말씀이 빛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빛은 꼭 물리적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만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요. 왜? 이 모든 생명이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요, 참 어두움을 물리치는 진리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그냥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만 어둠이 아니라 죄악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 모든 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참빛, 내가 바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빛이 환하게 비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할 일이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히 바른 길로 갑니다. 장애물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여기가 길인지. 그래서 사방좌우로 방황하다가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정말 어떻게 살까,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빛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곧 참 빛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인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은, 우리가 바랄 빛은 뭐냐 이 말이에요. 등불을 켜고 다니는 그런 빛이 아니고 바로 주님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주님 말씀이 진리의 빛이니까 우리가 이 빛 대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왜 이렇게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냐, 왜 죄악의 밤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우냐, 그거는 세상에 빛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에 빛이 꺼진 것처럼 우리도 죄악에 먹고 마시고 사니까 빛이 없어. 그러니 온통 어둠이라. 그 다음에 또 빛은 불의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 죄도 많고 악도 많고 불의한 것도 부정한 것도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 사상도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는 마지막 때 되어서 그런지 남녀 성만 잊지 않고 동성애도 오케이 해야 되고 동성혼도 오케이 해야 되고 그 외에 온갖 성적인 취향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개인의 인권이다. 그걸 뭐 어느 잣대를 놓고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거는 남의 인권을 남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다. 인정해야 된다. 평등 사회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남녀 양성 평등을 딱 헌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을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권위원회, 유엔도 인권위원회 있습니다. 물론 유엔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법을 만들어서 모법은 양성평등이 있지만은 이 양성평등을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성평등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가지고요 정책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바꾸라.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라. 아이고 그래서 경기도도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도의원들 찾아가 이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평등 조례가 개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또 물러설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도청 앞에 모여서 시위도 하고 그리고는 서명운동도 하고 왜? 10만 명 이상 넘으면은 그 법을 재개정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3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가지고 성평등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 모든 공적기관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 있는 회사나 뭐 유치원, 교회 할 것 없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회 목사가 또 이게 동성애는 죄다 이런 소리 하면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시에서 도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 당신이 왜 성평등 차별을 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이 교회 사역자를 써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동성애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차별하네요? 이래가지고 인권센터나 또 고발하면 또 걸립니다. 이런 악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의회 보니까 누가 표를 그래 많이 주었는지 도의원들 96%가 더불어민주당이야.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고 거의 정부 여당 대통령이 공약이라 공약, 성평등 이런 공약.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평등 조례를 맨 처음에 발의한 자가 누구냐? 수원 북부교회 여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정당의 정책에 부응을 해야 인정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또 공천을 받고 이렇게 정치 생활을 하지. 그 뭐 정당의 정책에 반대하면 찍혀요. 정치 생활 포기해야 돼. 이게 바로 세상 정치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당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오는 4월 15일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반기독 정책 이걸 주장하는 당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기독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거절해야 됩니다. 지연, 혈연, 학연을 초월해서. 그런데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고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요, 아무리 어둠만 물러가라,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둠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어둠을 향해서 막 칼을 휘둘러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총을 쏴봐도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불 하나 착 켜면오고만 그 주변 어둠이 싹 물러가고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의 세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어둡냐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빛으로서 세상 소금으로서 맛을 잃고 빛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는데 내가 말씀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이게 세상의 진리 빛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는가. 주님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여러분 개념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게 정말 빛된 말씀이 합당하냐, 빛된 진리 되신 주님 말씀이 합당하냐, 그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서민이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구나,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인격이구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새겨야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바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지음바 되고 이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또 세상에 참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문자로 책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 이 말씀을 대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생명체를 구원 얻게 하고 이 어두운 죄악된 죄악의 밤이 깊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정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어둠의 세력이 말없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불의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이 다 빛 대신 진리 앞에 예수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빛으로 자유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참 성공하는 길입니다. 참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19장